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사는 날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경이었던 저희들을,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함께하사 성도들의 진심 어린 찬양을 받으소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다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통로가 하나됨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던 다가 다시 또 성전을 재건하고 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왕의 허락이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 성전을 다시 다듬게 되었음을 이제 감사드리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마음은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가? 하나님의 목표하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목표한 것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들이 달성되는 기회를 맞이함을 통해 거기에 사역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순교 시대가 되면 순교를 하는 것이 사역을 해주는 것이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주로 될 때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사역에 가담하는 것이죠. 또한 어느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어느 사람은 부한 자에게, 어느 사람은 무식한 자에게, 어느 사람은 또한 유식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시대에 또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인물들이다. 우리는 착각 속에 많이 살아요. 나는 그래도 사람답게 산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산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는 산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가 살고는 자기 생활 방식을 나무래거나 꾸지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자기 것만은 대단히 충실하고 바르게 하는 줄을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신앙을 갖고 보면은 허무한 데 종살이를 했어요. 인류가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덜어는 소수는 그래도 뭔가 인생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주제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번식하고 노력하다 죽어버리는 걸로 종말을 알고 있는 이러한 식의 생활 방식이 거의 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놓으신 창조주,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내 짤막한 인생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 사람다운 이성으로 판단하고 뭔가 짐승이 아니라는 사람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는데 그 사람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본능대로 행위하고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난 게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다가 세상을 뜨는 게 우리 인생의 말로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영생이라 하셨어요. 그 영생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고 부활을 했다라는 이 교회의 원리를 교회가 한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찾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짐승과 같은 타락된 사람의 근본 안에 본능적으로 살다 끝이 없는 대로 죽는 이런 짐승과 같은 노동 속에서 헤매다가 죽는가?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게 남보다 월등하지 않아도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신과의 삶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 시대에 들어가서 신과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에스라는 지금 이런 사람이었다. 에스라 7장을 우리 읽은 내용에 그는 무엇으로 기쁨을 삼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습니다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이 건축을 내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사역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동참의 시간이 왔다고 그는 주인공 하나님을 높였어요. 송축할지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통 모아 나라는 한 사람의 모든 의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바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자는 뭔가 달라요. 그래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쓰임도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본능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세월이 거듭될수록 완숙해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신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짐승의 본능에 의해서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자체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영혼을 선물로 받은 나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인류가 아무리 더 많이 번창을 하고 더 많이 과학이 발달하고 더 많이 우수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지구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숫자라도 신의 심정으로 신의 마음으로 어떻게 신과 같은 삶의 일부라도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면 내 작은 말 한마디가 힘을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고 내 작은 몇 푼의 돈이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줄 수 있고 목이 말라 쩔쩔매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목적을 다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그마한 사생활 속에서도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오는데 우리는 이 많은 기회를 버린다. 그리고 내 주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빈약한데도 이것보다는 더 큰 걸 요구한다. 소문나는 것,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 이렇게 큰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허황기는 안 떠났다. 아직도 내가 하면 저거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허황기, 나는 저 정도는 수월해, 내가 하면 나는 완벽해, 내가 무엇을 결정낸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사노라니 이웃을 괴롭힌다. 삼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래도 본인은
나는 삼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삼자를 괴롭혔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가 언쟁이 되고 감정이 대립되고 의견이 소통이 안 되면 피해를 줍니다. 어떤 피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는 인격 피해입니다. 무시를 당한다는 등, 뭔가 인정이 안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의 이 감정에서 흐름이 쌓이면 당신이 아니라 너가 되죠. 우리 집 그 양반이 아니라 그 사람이죠. 이렇게 남편의 인격이 나로 인하여 삼자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아내의 인격이 나로 인하여 자식들 속에서 무시가 된다. 자식들의 인격 안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부부 사이를 존중해내냐에 따라 인격이 존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해주는 이 거룩한 가정교회의 사역에 의미가 없다면 자녀들은 무시하고 무시 안 하고가 아니라 은연중에 그냥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성 판단이 있으면 아버지를, 옛날에 50점으로 봤던 아버지를 7, 80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정상 성장입니다. 엄마를 20, 30% 존경하다가 철이 들고 신앙의 심정이 들어가면 7, 80% 존경하게 됩니다. 훌륭해서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서 나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만큼 애타고 애절한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못 씁니다. 그런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슴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가 갑자기 뛰어난 여성이 돼서가 아니고 내 속에 새로운 인식으로 엄마에 대한 애정이 싹 든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새로운 의식으로 와 닿는다. 그래서 부모를 알아보는 자식의 위치로 선정이 되기 시작한다.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우리 세상의 말로는 철났다고 합니다. 철났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좀 철이 들어야 되겠죠. 사계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철이 든다는 것. 그래서 사계절을 분별하면서 겨울은 이렇고 가을은 이렇고 여름은 이래 라고 분별한 시대에 그 시기를 맞춰 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조 사역에 가담한 여러분들입니다. 창조 사역에 가담했던 내가 뭘 만들어서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삼라만상의 자연성을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것, 창조 사역에 가담하는 것이다. 비가 많이 올 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런 무례한 방법으로 원망하는 우리들이 주께서 비를 많이 너무 내리시네요. 이제는 그만와도 되겠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역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꽃 하나를 봐도 너무 아름답게 피었네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예뻐진다. 어떤 그 창조물 하나를 무시하고 잔인하게 한다면 내 가슴은 늘 잔인하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연약한 것이라도 아끼고 칭찬해주고 돌봐주고 그것은 그가 독립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유지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내 하나님이 그도 이 땅 지구를 밟고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력을 감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역에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세주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사역까지 충분한 사역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자기의 몸을 자기가 건강까지를 잘하는 것도 나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내가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거 골라내고 이건 아닙니다. 이러한 식사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무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이나 건축하고 뭔가 눈에 띄는 걸 하고 대성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
사역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생활 중에 내 인격이 드러날 수 있는 인격에 대해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면 이 안에 성령은 새로운 사역지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나와 여러분의 특성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고자 하신다. 짓다가 마른 것도 너무 많고 어울리지 않는 재료로 갖다 붙인 것도 너무 많고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무질서에게 여기 조금 만지고 저기 조금 만져가지고 어수선한 건축을 하는 모습도 너무 많고. 왜? 자기 자아대로 하니까. 성령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생살의 법칙대로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법칙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성전은 구멍이 뻥뻥 났다. 그것뿐이냐? 재료가 전혀 맞지 않아 조화가 없다. 균형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러한 상태의 성전을 주님이 보시고 헐라, 헐어야 한다. 헐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아까워서 못합니다.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연수가 얼마나 걸렸는데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이거를 헐어 못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헐어야 돼 정복이 되는데 헐지 못합니다. 내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 인격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세상살이의 유능한 능력 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는다.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자신에 대해 오히려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집 하나를 꺾지 못하며 혈기 하나를 감수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전은 헐어야 합니다. 헐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성전을 대하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의 구려를 만들었다. 도둑놈이 드나드는 사기꾼들이 드나드는 집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면서 막 그걸 걷어차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 성경 구절을 넉넉히 읽으면서도 여전히 장사꾼이 됩니다.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수단을 예수를 놓고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이 거룩한 사역에 가담된 에스라는 나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룩한 목표 아래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아주 무너지는 사건일 수도 있다. 나를 막 짓밟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다. 여태까지 진실에 정직해라고 소문났던 내가 거짓이야, 그 사람 이중인격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시간이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렇습니다. 삼자가 본다면 내가 사기꾼 같다면 그런 기질이 있겠지요. 내 자존심을 그대로 짓밟은다면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겠지요 라고 나를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새로운 재료가 돼서 예수로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 갈 텐데 세월은 흘러 예수 믿은 지 10년, 예수 믿은 지 20년, 예수 믿은 지 30년 이렇게 가도 성전 건축 하나에 제대로 끼워질 수 있는 재료 하나가 못 됐다고 한다면 이건 아픕니다. 나는 이 시간에 잠깐 그 예를 든다면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에 어려움이 왔어요. 잘 성장했는데 누구를 놓고 말합니까? 우리 그시아님을 놓고 말합니다.
잘 성장했는데 몇 달 전부터 그가 굉장히 우울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갈 수는 없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안 돼. 저는 급히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여태까지 잘 키워주시고 잘 견뎠는데 이제 와서 연민하고 이제 와서 뭔가 마음이 어렵고 이제 와서 인생사로 흘러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된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마지막도 잘 지키셔서 완성된 처조로 영접을 해주십시오. 완성된 처조로. 내가 작은 글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를 처녀되게 하도록 하신 어느 날 참 멋진 신사가 그 완숙한 처녀를 보고 탐욕하여 냉큼 가로채 가셨습니다.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기회, 육체는 어렵고 힘들었다. 그럴지라도 마음이 성령에 연합된 그는 충분히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조금 길어지고 세해질 때 인간 나로 돌아오면 못 견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당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록뿐이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한데 그렇게 될까 봐 엄청 제가 주님 앞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영계는 확실한 건데, 영생은 분명한 건데, 하나님과 교제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의식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마지막 긴 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가 약해질까 봐 난 절대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런 거 안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인다우면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 너도 나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너도 나도 누구에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가 있다면 사랑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말이 딱 하나. 아무것도 나에게서 본받을 거 없어. 난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나 본받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본받아. 그건 내가 너에게 건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고통을 수반해야 돼. 나를 버리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하지 않는다. 내가 그녀에게 가르친 거 그거 하나야. 다른 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뭐 보고 듣고 설교 들으니까 스스로 판단해 가지만 이거 하나는 그래도 선배가 일러줘야 그래. 선배도 저렇게 자신을 저렇게 하며 주님을 사랑한 걸 보였으니까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나도 그래야지 라는 것이 분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자가 전혀 없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그런 말을 나눴어요. 기억했을 거예요. 예. 나는 평소에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 엉터리야. 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대로 다 갖고 살아.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그분이 내 속에 존재하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계획을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이 성전을 지음에 너무 좋아서 이러한 글을 에스라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사역에 거룩한 성경 사역에 동참을 했던 이분들 우리들은 각자가 자기의 성전을 완성하는데
책임을 다합시다. 자기 성전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가 존재의식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거기서 우리들은 좀 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보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가 늘 충만하여 현실을 절망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양심을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건축을 맡은 에스라의 기쁨보다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기쁨이 월등히 더 크죠.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이 성전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의 동의가 예스가 되어야 성령이 연합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광로도 아니고 불법도 절대 안 합니다. 주님은 나 이렇게 할 텐데 당신은 어떻소? 이러한 의견 존중으로 주님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장애물이요, 당신의 이 탐욕이 장애물이요 라고 탐욕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빨리 탐욕의 재료를 버리고 청빈의 재료를 선택해야 성전은 정상으로 건축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죠? 별로 100년을 살아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 지나가 보니까 아무짝에도 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 버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을 살게 한데도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정해진 수명에 길어야 120이라고 정리를 성경에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 의식이 발라서 모든 사람에게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로 아유 할머니야 할아버지 하고 이런 저급한 이렇게 인격을 대우받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60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존중해주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넘으면 점점 희석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들 의견을 그렇게 존중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 속에도 이미 모든 의지와 판단력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미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싱싱할 때 조금은 그래도 아직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시대 안에서 성전을 지어봅시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에서 성전을 지어봅시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으로 이 나라를 떠납시다. 이 세상을, 그리고 완전한 성전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만나 정말 멋진 상면을 하고 기쁨이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